인간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직역하면 사람 사이가 됩니다. 그 의미는 사람은 관계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서로 기대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외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너무 외로워서 서로 기대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을 고독한 존재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큰 고독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소위 말하는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또한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경우에는 그 외로움이 더 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소외와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체, 아니면 소외와 고독감이 있지만 그것을 조금씩이나마 줄여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거기에 소속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으니까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소외감과 고독함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있습니다. 있으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 너무도 고독하고 외로운 현대인들, 특별히 남의 나라에 와서 발붙이고 살아야 하는 이민자들의 처절한 외로움과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확인해야 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사명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교회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뜻 자체는 대단한 거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어째서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게 모여 있는 게 교회인데 이 모임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 모임의 어떤 기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모인 공동체입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마치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같이 든든한 존재가 아니라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고 그 고백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교회 공동체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임, 사람들의 친교하는 단체로서의 모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간단하지만 우리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공동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친교하며 음식을 나누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들은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묘사한 시편의 말씀대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였지만 마음이 합해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진정한 하나를 이룬 정말 아름다운 천국과도 같은 공동체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탄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성령입니까?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다 하면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내 손에 잡히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개념이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으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 현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현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영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무리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변화되었고 변화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의 영의 활동 가운데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움직여졌던 공동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움직여졌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은 정말로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하나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아닌 남을 중심으로 생각했고 나의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을 먼저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대해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기쁜 마음으로 가진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내 것이라고 욕심부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회의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절망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스스로 저기에 희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할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린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회복하고 또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가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셨으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건 우리 시대건 문제의 본질은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인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참된 사귐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형성해 나간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높고 낮음이 없었습니다. 빈부나 귀천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서로를 견제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의 모습도 분명하게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한 가족처럼 연합하여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베델교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병원에 가면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요. 정말 내가 아파서 받든 남이 아파서 받든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안타깝지만 특별히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의사든 사람이든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한숨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사 상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의 다른 기관은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상태, 그 상태를 뇌사 상태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이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그 삶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다른 몸의 기능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도 뇌 기능이 중단되어서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전혀 다른 얼굴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버팀목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기쁨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요. 세 번째는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던 초대교회는 그들끼리의 사귐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돈 몇 푼 때문에, 돈 10,000원 때문에, 15,000원 때문에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인데 그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을 조금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만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내가 아픔 당하는 것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그 일을 그들은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마음속에 내 것을 들여서 남을 섬기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각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손해볼 수 있었고 모욕을 당할 수 있었고 오해를 받아도 괜찮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없애주기 위해 내가 대신 고통받는 일을 자진해서 감당할 수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 여러분 노력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닮아야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아니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권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 스스로 내려오셔서 참으로 못난 그리고 악한 인간들을 끝까지 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드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드려 사람을 섬기시고 이 땅을 떠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남을 섬겼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항상 스스로 낮아지며 기쁨으로 남을 섬기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 위에 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미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 희망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구나. 그런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참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